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어,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청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하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일본 선교 다녀오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몇 가지 물건을 좀 사서 이제 왔는데요. 추천해주는 여러 상품들을 조금 사서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면세를 해주더라고요. 여권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정가보다도 싸게 이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내는 그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세금을 제하여 준 것이죠. 고맙더라고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독일 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30% 이상. 여러분 월급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종교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국가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안에 있는 교회 관련된 건물,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들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금을 이제 국민들한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독일의 젊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종교세를 폐지하자라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보호를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소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 의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다양한 아주 다이나믹한 여러 많은 시련들을 겪은 나라죠. 근데 그 시련 때마다 이 메시지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국가는 교회를 다스리는 입장에 있다. 곧 교회는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주장의 근거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기독교인들의 정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과연 믿는 자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요?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인가?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앞뒤에 있는 본문의 이 문맥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죽음, 즉 주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 비유인데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내용을 보면 부활을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이 오늘 메시지가 과연 정치 얘기이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앞뒤를 볼 때 뭔가 어색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 포도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열받아서,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낸 사람들이 결국에 단서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했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이 납세 문제,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세금을 내냐 마냐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법에 위촉되도록, 로마법에 걸리도록 해서 총독에게 넘겨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지켜드리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덫으로 이끌려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를 보낸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같은 본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조합인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헤롯 가문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친로마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소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늘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예수님을 잡아서 쳐넣기 위해서 같은 편이 된 겁니다. 한 편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을 찍어서 고발하려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법에 위촉됨으로 반국가적인 범죄자라고 고발을 해서 넘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치밀한 계략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던 저렇게 말하던 잡혀가게끔 계략을 세워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옳다라고 하면 잡혀가고 옳지 않다라고 해도
잡혀가는 그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세는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야 하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내야 되는 14세 이상 65세 이하의 모든 성인들이 다 내야 하는 인두세였습니다. 그 세금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요, 그들의 계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 그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누구도 입 밖으로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일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모였던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뭘까요? 지금 로마의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했으면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세금을 내지 말라는 의미라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저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바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치다. 22절과 25절에 쓰인 이 바치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똑같은 바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사용한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바치다와 25절에 사용한 예수님의 바치다는 다른데, 예수님 말씀하신 바치다는요, 원래 원어의 뜻은 돌려주다, 되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돌려주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물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뭘까요? 가이사의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데나리온을 가져오래요. 그리고 데나리온에 무슨 형상과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 좀 보여라 라고 그래요. 데나리온이 왜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내야 하는 그 세금의 단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데나리온을 로마에 줘야만 했어요. 자, 이제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데나리온, 이 은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의 실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형상, 어떤 글귀가 쓰여 있느냐 물으셨죠? 우리도 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걸 보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여러분의 이제 보실 때 그 얼굴 형상이 있고 또 한 뒷면에는 이제 여인의 형상이 있는데, 저 얼굴은 누구냐? 예수님 활동하시던 당시에 통치하였던 가이사, 우리가 얘기하는 시저 아시죠? 시저를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는 케사르이죠. 그 당시에 케사르, 그 당시에 시저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티베리우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주변에 라틴어로 삥 둘러써 있죠. 저거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뜻입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트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죠. 바로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를 표현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 최고로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형상과 이 글귀가 뜻하는 건 뭘까요? 가이사가 신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이사가 통치자다, 주인이다 라는 뜻을 이 동전이, 이 데나리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접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당연한 거였어요. 우상 숭배의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숭배하고 섬기는 신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이사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표현할 때 그 가이사의 것은 뭘까요? 가이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을 뜻합니다. 데나리온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나리온 당연히 가이사의 것인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은 다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데나리온만이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거기 글귀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가이사가 신이에요. 통치자예요. 지배자예요. 그럼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즉 가이사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 가이사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라는 뜻은 뭐예요? 원래 가이사의 것을 다 가이사의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니 많이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더 뿌리 깊은 이야기를,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가이사가 있습니다. 가이사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나한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이사입니다. 그 가이사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내 신앙을 포기해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가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일 수 있겠고요, 나의 스펙일 수 있겠고요, 나의 자랑일 수 있겠고요, 나의 욕망, 나의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들은 뭘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노력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다 뭐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 그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고 그 가이사를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나는 누구 것인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가이사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그것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래요. 내가 믿는 신이 그런 물질이며 스펙이며 성공이며 욕망이며 쾌락이며 나의 주장하는 그 모든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속해 있으니 그것들에게 의지하며 그것들에게 맡기고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그 말뿐의 고백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신이다 라는 그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타투 데우라는 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다른 본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나온 중요한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두 개를 좀 보겠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하며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축복해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곧 잡혀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역정을 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화를 내고 혼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을 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혼을 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 베드로는 사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좌에 올라서 로마를 다 때려 부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여 떵떵거리며 멋진 나라를 세우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의 원래 뜻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의 모든 것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새겨져 있어요.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타투데우라는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며 나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되어드림으로 주님처럼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야 한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는 그 메시지는 세금 잘 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도 헌금 잘해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단순히 세금 잘 내고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이사의 것이 있나요? 가이사는 착각일 뿐입니다. 허울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당연한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 삶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목금토에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도 같이 동참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가셔서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하천 장촌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져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모습과 행동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